아멘. 자, 우리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의 마지막 부분,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필히 실행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아주 부드럽게, 어느 때는 크게 외치면서 주님을 부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생명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짧은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당연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가까운 그 지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느낌을 갖게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꼭 실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해내는, 이것은 우리가 꼭 실행해야 될, 교회 안에서 실행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과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으로부터 그걸 빠는 그 힘이요, 생각보다 진짜 강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살려는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간증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영과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 영과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고, 이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영의 표현이고 생명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이해를 통해서 영으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 충만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죠. 말씀을 읽되 여러분들이 영으로 읽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생각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읽다가 이 말씀에 어떤 단어나 어절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과 생명. 주님이 이르신 말씀이 영과 생명, 영과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다가 마음에 다가온 어떠한 단어, 어절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기도 말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성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1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된데 그 17절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란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한편적으로 그 중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멘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새로운 신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기도도 해야 되죠. 그냥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바로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그냥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식사할 때 영양소가 뭐가 있고 미네랄 바이타민, 비타민 D, 식사에 단백질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을 읽으려면 보통 사람들이 한 구약 3장 이상, 신약 1장 이렇게 하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다고 보통 말해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시간 내고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경 통독 같은 걸 하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한 번 정도는 읽으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사모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도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 퀴즈도 있지만 성경 암송대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어떤 어린 친구는 에베소서가 어려운데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암송하더라고. 야, 나도 암송 못하는데 그것을 다 암송하는 거 제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암송할 수 있는가? 나는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난 오늘의 묵상 말씀을 줘요. 오늘의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중에서 매일 하나씩 가니까 그 중에서 지난주에서 가장 은혜되는 어떤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붙잡고 일주일에 한 구절만 암송하면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암송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딱 붙잡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잠깐만 한번 애호도 보고 입으로 고백도 해보고, 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이제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을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으니까 뭐 답답할 때, 눌릴 때, 아플 때, 두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 거기서 얻는 위로와 소망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암송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암송해야겠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한번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묵상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 참 좋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구절을 암송을 했다. 그럼 1년이 몇 개죠? 52주. 그리고 10년이 되면 한 500개. 그냥 입시 시험도 아니지만 일단 1년 3년 정도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제가 아시는 분은 옛날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면 그냥 옛날에는 성경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암송한 말씀을 갖고 감옥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니까 성령이 더 충만해진 체험을 가졌다.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암송의 성경구들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한번 내가 암송해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좀 연구도 해야 되죠. 연구하는 말은 좀 이상하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세 책에 성경 공부 책들이 시중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를 다니니까 한세 양육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연구도 해봐야 돼.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나는 양육공과를 하시면 그 양육공과도 깊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하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이 영 안에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행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2번 읽으면 좋죠. 일독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진짜 가지고,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봐도 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부족하다는 게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셔, 내가 봐도. 그런데 신약 성경을 거의 일주일에 2-3번씩은 읽어요. 신약 성경 계속 읽더니 1년이 지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와 말들이 성경 말씀이야.
계속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운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알고 계속 읽으니까, 그리고 나서 점점점 그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사역도 진짜 잘하시고, 크게 늘 말할 때 다른 얘기 안 해.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어디 몇 장 몇 절 몇 절에 몇 절에 몇 절에 전체를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뚫어져. 사실 전체 하나의 흐름을 전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봤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 기본적으로 일독은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그 암송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도전받은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구일 정도는 한번 암송해야겠다.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그 말씀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활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암송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구나. 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상 주어줘도 이게 혼동과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금방 깨닫고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신과 소망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한번 골라보세요. 오늘의 묵상 중에서 하나 정도는 선택해서 한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기억해보고 선포해보고 그 말씀을 기도에다 보면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한세 양육 공간에 갖고 같이 읽고 좀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보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 결과 우리의 영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영이 열리죠. 영이 해방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이 열리고 해방되지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조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킬 필요가 사실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마음으로만 기억.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그 아이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진짜 축복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잘된 보장도 없고 좋은 대학 가고 잘못된 일도 많아요. 그냥 엄마 좋으려고 기분 좋으려고 엄마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거지, 진짜 아이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면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오늘 막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내 마음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암송되고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있게 될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안에 기억되고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범죄에서 벗어나고 그 범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치려면 막 20초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딱 그렇게 만약에 훈련이 된다면, 그러려면 엄마도 아버지도 기억해야겠죠.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천천히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점점점 그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미래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일주일에 한 구절이 너무 많다. 많은가? 많지 않은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구절은 되겠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또 하면 자체로 부모님과 함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남편과 함께 한 번쯤은 이렇게 한세 양육공간을 같이 읽으면서 많이 공부하는 거, 한 번에 많이 한번 연구하는 마음으로 한세 공간을 좀 읽어보고, 이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체험이 되는가, 이렇게 서로 성경을 좀 연구도 하잖아. 연구도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생명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날 때 복음을 말하게 돼요. 누군가 만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속삭임 간 거라니까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준비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주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실제 생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승리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자녀에게도 꼭 가르치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